어린이날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날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1868년 미국의 전 감리교회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83년에는 또한 미국의 전 장로교회가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885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저들이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지각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 그는 18세 때에 청춘이라는 잡지에 글을 실을 정도로 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19세에는 천도교도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천도교 선별이 시의 사위가 되었는데 1921년 5월 1일에 이 소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집회를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소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라고 하는 표어 아래서 처음으로 소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2년이 지나가지고 1923년 5월 1일에 이 방정환 씨하고 마혜성 씨, 윤거경 씨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색동회라고 하는 회를 가지게 되면서 서울에서 처음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거죠. 이 해에 배포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1924년에는 제네바에서 채택된 보호개조로 된 제네바 어린이 권리 선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 때에 이처럼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이 어린이날 행사 이것이 항일의 내용이 있음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모임을 갖지를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7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압을 하게 되고 1938년에는 숫제 어린이날을 폐지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적인 역사는 이 어린이에 대해서 아주 천하게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이 이들로 하여금 뭔가 이 하나님께 이 어린이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악한 방해 공작을 부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의 말씀을 볼지라도 그 애굽의 악한 바로왕 그는 이 어린아이들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주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구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너희 어른들
너희들은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부모들도 못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귀적인 역사는 이 어린아이들,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에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우리 제 견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있지요. 물론 잘한 것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잘못한 것 중에 포퓰리즘 같은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고 이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다 제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를 핑계를 해가지고 이 집회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주 악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동사무소의 직원을 내보내고 구청의 직원을 내보내고 경찰관을 내보내고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정부에서 지시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은 이거는 악한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좀 간격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런 것을 막는다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걸 막는다. 이것이 얼마나 참 악한 그러한 행위인가 하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에도 그 순사만 내보냈죠. 순사가 일본 시대 때에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에 감시를 하고 앉았었어요. 이 신사 참배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선동하나 안 하나.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를 해가지고 집회 방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근본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막게 하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이러한 일들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반도 넘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물론 부모들이 그러한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서도 믿는 부모들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그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일들은 참으로 이게 심각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처럼 어린이날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나 일제 압박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에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제정이 되고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1959년 어린이 권리 선언문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을 전후해서 법적 보호는 물론 여론으로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무차별 평등, 기회 균등, 사회보장, 우선적 보호, 혹사 금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함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러한 헌장이 선포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이제 아동복리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날이 국정기념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1975년 1월 27일에는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5월 5일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81년 4월 13일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5월 5일이 정식으로 어린이날로 지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에서 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저런 어린이날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사람들을 교훈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게 될 때에 이처럼 어린아이를 세우고 교훈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심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의 문제를 바르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개인적인 권력의 획득이나 개인적인 특권의 향유이거나 기고만장하게 자기 찬미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말세의 형상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거지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반하고 이러한 악한 것, 이러한 것들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죄악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역행하는 죄악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돌이켜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저 바리새인에 속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선생님이 행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아노덴 하는 말인데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심이 내 죄를 위함이라고 가르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를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180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눈물을 강같이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새롭게 나아진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사람이래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타고 뭔가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고 싶고 거기에서 자신들만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절대로 그러한 것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전에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변론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했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는 분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 로마의 사람들을 다 뭔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망하게 하고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는 이 헤롯의 정권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제 뭔가 행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이 있어서 이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그렇게 명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다가 이 두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자리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누가 더 충성을 잘했냐, 막 그런 걸 가지고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그를 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어린아이 특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를 크게 들대고 뭐 그럴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경쟁적이고 뭐 자기만 내세우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부모를 닮아가지고 벌써 어린아이 때 그냥 영악해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막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는지 참으로 이제 영악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좀 자기를 낮추고 뭔가 어른들 뒤에 숨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섬기는 자의 자신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의 말도 순종해야 되고 어른의 말도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압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죠. 얼마나 자신밖에 없는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섬길 때에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자의 삶을 감당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낮춥니까? 낮추면 낮출수록 보다 큰 자가 되는 그러한 일인데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이 겸손의 영성이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자, 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의 도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긴 것, 그 자신을 낮춘 것, 그것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뭔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천국의 상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라는 말,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도 동일하게 한 영혼이고, 그들은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들 속에 장래의 그 무한한 것들이 다 들어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약한 그러한 성도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라고 표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십자가 도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천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적은 믿음을 가진 형편없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때로 실족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이러한 어린아이 이들을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뭔가 영접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것, 그 상을 잃지를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공개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섬김의 도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대접한 것처럼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 그 기생은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을 때에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집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뭔가 섬기고 대접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혼도 어린아이의 영혼과 동일합니다. 교인의 수요에 동일하게 계수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얘처럼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주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래서 천국의 상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은 자를 실족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범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금지된 길로 가도록 밀어주는 어떤 충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순진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죄가 이게 아주 큰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자라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가치가 참 무궁해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그 이스라엘에서 저 아람 나라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군이 이 나병이 든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예요. 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속살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계집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저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 나만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상전 여주인이 듣게 되고 그걸 나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난감하지요. 이게 뭐 쳐들어오려고 하는 빌미가 아닌가.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거기까지 온 걸 잊어버리고 7번 몸을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나와서 뭔가 축사를 하고 이렇게 뭔가 그 무당들처럼 말이야. 막 뭔가 요란하게 하고 그러면서 병을 고쳐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하들이 이제 말려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거죠. 6번까지 담궈도 아무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어린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무한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적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적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아 헤매는 주인,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잃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무시할 수 있는 이 소자, 그에게 뭔가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하신 내용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이 어린이날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영화교회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생기고 많아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래 교회의 비전이 있게 되고,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힘쓸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어린아이로 지칭될 수 있는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천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귀한 관심을 갖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온전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말씀 생각하면